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선진국일까요? 자원이 많으면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선진국일까요?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책임을 잘 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자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은 무한정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들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백성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2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경배를 드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차없이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까요?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쉽게 처벌을 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한 사람의 밀고를 통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는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 계속해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했는가? 공평한 재판이 되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재판정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더 억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공평한 재판을 드리는 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였겠죠. 8절부터 13절까지는 상급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항고심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공정한 것을 거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었죠. 쌍방이 팽팽하게 대립되면서요,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만 올라가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재판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들도 참여를 하면서 좀 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왕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에 관한 율법인데요. 이스라엘은 왕을 가질지라도 다른 열국들과는 달라야 됐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인물들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자신들이 신임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훼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왕이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지만 됐습니다. 이방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병마, 이것은 뭐냐면 마병을 많이 두어서 교만한 가운데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되라는 말씀이었겠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역시 가정사가 복잡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일처로 가는 것이 중요했기에 왕부터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아라, 물질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져야 되는 통찰력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이웃도 존중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항상 상하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계신가?
라는 부분도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악인을 죽인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장에서는요,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2번씩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서로에게 치명적인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되지만 회개를 불러오기 위한 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격리시키는 것, 죄를 지은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여러분, 왕도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름으로써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세움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